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감격적인 순간이나 중요한 업적을 이룬 시점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 감격적인 순간에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 우리가 씁니다. 혹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그런 어떤 분이 그 업적에 대한 소감을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과연 그건 우리가 그걸 알고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멋있게 크리스천다운 그런 멘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런 말을 진짜 쓰는 건가? 아니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걸 쓰고 있는 건가?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을 즈음에 저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저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노예살이 할지라도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배는 고프지 않았는데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배고파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막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한 거, 하나님에게 불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6장 12절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 배고픔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고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라. 떡이 뭡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게 만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고기는 바로 메추라기인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는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며 나타나시는 임재의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속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16장 10절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구름 속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든지 간에 그 광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저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최초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성막을 완성할 때 하늘의 구름이 성막을 뒤덮였어요. 근데 이 성막을 뒤덮인 구름의 현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다 썼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통치가 임하시는 그 모든 임재의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통치가 내 삶의 현장에 임하셨음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만방에 증언하며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메달 선수가 금메달 딴 소감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 자신이 땀을 흘려 열심히 경기에 임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통치가 임하셨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앞에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을 바로 그런 정확한 의미 속에서 사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셋째 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통치가 하늘에서 그 충만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기도는요, 크게 8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첫 번째 부분, 인트로덕션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가 이게 첫 번째 부분이라면, 이제 그 뒤에 6개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8번째는 나라와 권세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송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인데요, 그 중에 앞부분 인트로덕션을 말고 끝부분 송령을 말고 가운데 있는 이 6개의 요청을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하나님을 향한 요청과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의 요청으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간구는 3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9절 후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10절에 나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세 번째가 뭘까요? 11절에 10절에 나라의 임하오시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이 세 가지의 간구 이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11절 이후에 나옵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11절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총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6가지의 간구를 한 주에 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루어진 기도라고 하는데, 과연 이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위해서는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름이 과연 무엇이냐, 이름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를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름이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원래 더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당신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단어를 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서양의 어법과 한글의 어법 중에 가장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글은 우리말에는 존칭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칭을 쓰는 것, 그래서 존경하는 분들을 향하여 말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글의 어법에 있어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언제 써요? 예? 당신 언제 써요? 당신 말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대를 하고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당신. 근데 어떻게 이거 초대교회 이 성경 번역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그 어법상 예절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의 자세에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뺐어요. 근데 나중에 최근 몇 년 전에 그 개역 개정 성경이 발간됐을 때 대신 원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최근 성경은 나왔습니다. 자, 당신의, 우리가 이 부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글에 있어서 당신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인칭에서 쓸 때와 3인칭의 어법에서 쓸 때가 다릅니다. 기도는 2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2인칭은 뭐입니까? 상대방과 지금 내가 대화하는 게 2인칭입니다. 그렇죠? 3인칭은 지금 이 현장에 없고 다른 사람을, 다른 데 있는 분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3인칭 어법이에요. 지금 기도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2인칭 어법이에요, 3인칭 어법이에요? 2인칭이잖아요. 한글에 있어서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2인칭으로 쓸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대하는 것이고 아주 경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한글 어법에 있어서 3인칭에서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국어 시간에 다 배우신 건데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당신이라는 말, 표현을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뭘 모른다? 뭘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국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이게 찬양이
2인칭의 찬양이에요? 3인칭의 찬양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당신의 뭐 이런 표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어떤 이렇게 모임 같으면 막 기도하다 당신의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길 원해.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참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의도는 안 그랬겠지만 정확한 우리 한글의 어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글의 어법을 향하여서 한글의 어법상 극존칭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동양적인 그런 어떤 어법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식 사고에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그냥 호칭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 특별히 미국 사람들 보세요. 이름 불러주는 거 어떻게 돼요? 좋아해요. 아주 친근감 있게 여겨요. 이름 불러주고요, 그걸 굉장히 아주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요, 나이 드신 분을 향하여 Hi Sam 이런 뭐예요? 좋아해요. 아주 친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제 아들 뻘 되는 어린애가 저를 향하여 Hi 성수 그런다면 제가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이런 괘씸한 이게 왜요? 문화의 차이요. 이건 어법 사용이 다른 거예요.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름은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동양적 사고에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반드시 그 앞뒤에 존칭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이 성수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레버런드 남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어법에 맞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갑자기 저에게 발신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받았는데 상대방이 여자분이신데 대뜸 하는 말이 성수야 나야 나 그러더라고. 제가 1989년도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이후에 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딱 신학교 들어가니까요, 남전도사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름을 안 부르세요. 그런데 웬 여자가 말이야 대뜸 전화상으로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이 돼서 도대체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옛날 동네 고향에서요 함께 소꿉친구하며 자랐던 동창이더라고. 한 38년 만에 통화가 됐는데 저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쁠 뻔했다가 그래도 동네 소꿉친구인데,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동창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의 감동과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고요. 그 동창 친구도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이렇게 악수하는 시간에 그 동창이 저를 향하였어요. 남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동양인의 정서에는요, 이름을 부를 때는 그에 걸맞는 호칭과 존칭을 앞에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인의 사고 속에서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런 동양인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수없는 이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보면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그 사람 자체를 가리켰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단어는, 이 기도의 문장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달리 표현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3계명에서 뭘 금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막 추락되고 막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려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막 쉽게 함부로 부르지 말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불러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바로 알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알아.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을 때에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달라야만 구별이 됩니다. 다를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다르되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교되는 대상과 차원이 다른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과는 그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이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나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5분 앞에 내 인생의 앞날도 우리 가늠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참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내 한 몸이 여기 와 있다면 다른 곳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지만 저 아프리카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동시에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구별되심,
이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되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만물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와 완전히 다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심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바로 뭐냐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구별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알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인생의 생명의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상과 미신을 따라가고 있고요, 거짓된 이 길 앞에 자신의 한평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를 비롯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 이 지역이 얼마나 우상과 거짓된 신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조금만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 베트남 사람들 막 집집마다 막 우상단지와 막 잡신이 있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거룩히,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저 우상과 미신 앞에 어디로 가고 있지도 모르는 저런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냥 전도지 나눠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지와 목매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영적 전쟁을 먼저 치러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전도지를 돌려도 저들이 이 전도지를 갖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에는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단순히 전도 현장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우리의 가족,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직장의 저 사랑스러운 동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바로 우리 매년 복음의 역사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기도예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밟고 나아가고 있는 이 선교의 현장들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과 잡신들이, 그래서 거기 앞에 무지하게 그냥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수억의 사람들이 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위해 선교에 임할 때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선교는요, 가서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려면요, 중보의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저들이 무지와 목매에서 벗어나서 참된 지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할 때, 선교를 시작할 때도요, 그 현장을 딱 도착하자마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기도문을 하실 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후딱 해치워버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나의 영혼을 싣고 내 가슴 속에 우러는 진정한 정성을 실어서, 하나님, 이 문장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요, 그 선교 현장에서요,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 때문에, 구원의 역사 때문에 참된 평강과 기쁨,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 자유와 해방을 맛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격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예배예요. 찬송이 시작이 돼요. 선교 단원들이 제일 먼저 갔을 때에, 그래서 설사 그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선교 단원들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장차 저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저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간절한 소망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땅의 백성들이요,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요, 우리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면 그 땅의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를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요, 중보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단기 선교를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 교회 오해하시는 분들, 봉사활동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기 선교는 봉사활동 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는 영적 싸움을 치르러 가는 겁니다. 그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내가 가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돕고 영혼들의 그 물질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돕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단기 선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그 땅의 생명의 역사가 심겨지기를 위해 내가 먼저 그 땅에서 예배자로 서는 기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또 돌아오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이상하죠? 교회 다 돌아왔는데 뭘? 아니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표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 귀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 해나가는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결코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이름이 드높임을 받거나 교회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이런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요즘 교회들이 다 지금 여기에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교회 안에 있는 누구누구가 높임을 받는 것, 이 문제 앞에 다 교회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목회하면 그 교회를 입심양면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성도들이 교회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교회에 나오면 자신의 욕망과 바램을 성취하기 위한 기복의 창구로만 여기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일찍 깨달았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요, 너무 통탄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 그 심각한 중병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최근에 우리 교회 새가족위원회 한 위원으로부터요, 제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요즘 목사님, 요즘 교회 쇼핑족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 쇼핑족이 있대. 처치 쇼핑. 제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요,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데 교회를 쇼핑하러 다닌단 말입니까? 교회가 무슨 시장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사의 설교는요, 성도들에게 돈 주고 파는 그런 시장의 상품이 아닙니다. 교회가 마련한 프로그램과 교육과 훈련은 교인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하여 마련된 상품이 아닙니다. 설교와 교육과 훈련은 그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역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다녀야 돼요. 어떤 분이 교회 점심 먹고 나서 아마 그날 너무 싱겁게 음식을 먹었는가 봐요. 이 양도 못 맞추고 간도 못 맞추는 이 교회 점심,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군. 이러면서 말해요. 교회를 떠나 이 교회 점심, 저 교회 점심. 제발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1불짜리 점심 먹으면서 뭐 얼마나 맛있게 드시려고요. 그냥 1불짜리 점심을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아 세상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교회는 시장 바닥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시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이 교회 앞에 부르셨는지,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내가 가슴에 새기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이 기도를 올리는 자만이 참다운 성도다운 성도가 될 것이요, 이 고백이 올려지는 교회만이 참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 찬양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54장입니다. 454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자녀들을 통하여, 내 남편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그 땅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